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힘든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별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운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교회를 옮겨야 되고 또 그때마다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정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에 바로 우리 동부교회 전에 섬겼던 교회는 7년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별의 아쉬움이 너무 커서요. 사임하기 일주일 전까지 사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도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든든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이나 이별이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함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거든요. 결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계속해서 이별 통보를 하고 계시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잠시 떨어졌다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이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을 언급하시면 언급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마음에 또 근심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눈앞에 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고, 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그 슬픔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어두운 얼굴 속에 드러난 근심을 아시고 1절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만약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이 결론이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이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딘가를 육신의 몸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요, 약간 푸념이 섞인 그런 뭔가 어딘 중간쯤 어딘가인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도마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그들이 누리는 이 평안, 구원으로 인한 평안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단으로 사용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혀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방법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 앞에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만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6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신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물론 있었고요. 그 떠오르는 그 말씀,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은 그저 수단으로 여길 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시라는 것을 확언하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답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아름답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때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고백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새벽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다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